오늘은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제목은 인자의 때인데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한 것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0절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 모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는 거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 그런 어떤 생각은 언제나 죽으면 가는 곳, 여기에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올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또는 하늘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풀어서 말하면 하늘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천국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 걸까? 언제 가요? 죽으면 간다 하잖아요. 그게 맞을까 틀릴까요? 목사님이 지금 이단을 말하고 있는. 네.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맞죠? 속이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 죽으면 간다고만 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왜 바리새인들이 오늘 20절 말씀에서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제공자는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곳곳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제 열받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16장 쭉 봐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너희 어려운 이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쭉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핵폭탄 같은 비유의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져 나갔단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선한 일 하고 다 알지. 또 그렇게 살아도 가고 있지.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상상도 안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던 부자는 음부에 갔고 그렇지 않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말씀의 장소는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이동해갖고 또 예루살렘으로 또 내려가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던 사건이 이제 17장서부터 시작된 건데 바리새인들이 저 동네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들 다 따로따로의 바리새인일 수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일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정탐해야 되기도 하고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염탐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예루살렘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한 이들 서로 다른 저 동네와 이 동네 바리새인이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특별하게 무슨 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대체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조금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좀 극단적이고 상당히 그 옛 선조로부터 쭉 내려왔던 신앙을 물려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유대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다, 열성적이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저쪽에 있던 사람, 저 동네에서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이 여전히 지금 따라오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복음의 내용을 나름대로 훤히 깨고 있다는 거지. 예.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들이 물은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이쪽 동네에서 한 번도 주님 말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난데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복음에 대한 것을 이미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뭔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공격할 만한 것을 찾고 찾았던 자들 중에 누가 물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어느 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것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시간은 아니고요. 어떠한 사건이 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어떤 증표, 어떤 표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뭐 임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20절에서는 누가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뒤에 나옵니다만 번개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답을 내주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끔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답을 줬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문구에는 그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볼 수 있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깊게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헬라 세계에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의사들이 진단하는 거 있죠. 그런 단어로 썼어요. 의사들이 여러분 환자들을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하진 않잖아요. 뭔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런 모양으로 오지, 이런 사건 때문에 오지, 뭐 이럴 때 오지, 이런 것들을 막 뚜렷하게 막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뭐 자기들의 어떤 들은 이 얘기들을 이렇게 쭉 관찰하고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얼뜻 봐갖고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20절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주려고,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좀 더 명료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이곳에 보인다 저곳에 보인다, 이 보인다라는 이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다 저기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을 다듬어서 번역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못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바리새인이죠. 근데 우리 성경상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 폐역한 세대의 사람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폐역하고 악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에? 그럴 수 있을까요? 폐역한 사람과 악한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어 자체는 아내라는 단어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뭐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인이라는 단어로 갔을 때 꼭 어떤 사물 안에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어에서도 그 안에라는 거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또 그 사이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번역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제가 해석하기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하고 예수님이 너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은 그들의 신령 등등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세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갔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쪽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봤어요. 근데 또 다른 신학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천년과 후천년이 아니고 무천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무천년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했다라는 의미거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서 온 선지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곧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 21절까지 요 내용. 그러면 이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 마음 또는 너희 삶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좀 문자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자적인 거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다. 그리고 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개의 날개로 봐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미래적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 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재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신앙하고 잘 대조해 보면 이제 좋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준비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다 통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심령에 임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변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요. 예전의 나의 성격과 지금의 나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변화라는 거죠. 이해 가셔요? 변화 안 된 사람 눈 감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도 그거예요. 거듭남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새로 태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변화가 오게 돼요. 변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똑같아. 바뀐 게 없어. 변화된 것 같잖아. 성격도 같고 행동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생활하는 것도 같고 내가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위험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내가 똑같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변화를 시켜나가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갖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거든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믿은 지가 30년 됐는데 40년 내가 변한 게 없다. 아니 옛날보다 더 못해지고 있다. 이거 골치 아프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예수님 믿고 오래될수록 우리의 나이는 점점 늙어져 가고 있죠. 늙어져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이상한 사람 돼가고 있어. 더 잘 삐지고 더 잘 속상해하고 더 시험에 들고 더 승질 부리고 더 욕심지고. 어때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주님의 나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통치예요. 하나는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 두 번째는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요.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유행가를 많이 불렀어.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신앙생활 쭉 합니다. 근데 혼자는 부르지는 않지만 어느 날 TV 금요일 밤에 보니까 옛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딱 있는 거야. 흥얼흥얼 부를까 안 부를까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게 절제가 딱. 그렇게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된 것일지라도 내가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슴없이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좋지만 인간이니까 순간에 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딱 생길 수 있어요. 딱 하는데 나를 통치해 나가시면 딱 중단될 거예요. 맞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근데 통치하심이 없다? 밀어붙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나 없나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집에 가서 웃든지 울든지 하세요. 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전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내가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양껏 사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지, 나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내적인 얘기고요. 좀 외적인 것도 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째로 내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생활하는 거로 나갑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생활하는 건 하나하나 패턴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 생활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잖아. 물건 하나 사러 가서도 전에 같으면은 그 한 알 두 알 더 갖겠다고 언성을 높이고 싸움질도 했어. 물건 파는 사람하고 더 달라, 못 준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야. 제가 여러분 과일 살 때, 사과 살 때, 뭐 이런 거 살 때 어떤 거 사라 그랬어요? 썩은 거 사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나의 뭐 주권이기도 하지만 욕심으로 보면 더 좋은 거 고르잖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랬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을 알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 안 해요. 좋은 것이든 썩은 것이든 따지고 퉁퉁거리지 말고. 물론 이것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은 그렇다는 거지. 복음. 우리가 맨날 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뭐 어쩌고 말만 하면 뭐하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싸우고 더 좋은 거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지만 아마 서울에 사시면은 지하철 타면은 저 의자 내가 저기 앉으려고 그냥 빨리 그냥 뛰어가고 엉덩이부터 탁 집어여가고 이런다는 거지. 이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때로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뭐 마이카 시대라고 하고 차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여기 많이 강조하고 꼭 필요한 질서가 뭘까요? 양보거든. 내가 얼마만큼 양보를 해주냐. 어떻게 보면 내 권리인데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는요. 내가 얼마만큼 양보하면서 운전하느냐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가 양보하기 싫은 거야. 왜? 내 거 뺏기는 것 같거든. 그렇다고 내가 그 도로를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내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운전하면서. 아니 한 차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가도 글쎄 몇 초 걸려요? 혹시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면은 신호 받고 넘어갈 텐데 내 앞에 딱 들어가면 내가 신호에 딱 걸려갖고 못 넘어간 거야. 그러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지체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될까? 여러분, 양보하는 운전습관, 질서와 법을 지키는 운전습관,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실천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삶을 못 살면 신앙과 생활은 별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거든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엔 그렇게들 생각해갖고 기도할 때도 소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소금이 됐고 빛이 된 거예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맛을 내고 빛을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다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2개 알았으면 2개를 실천하고. 또 하나 더 알았으면 또 하나 또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없으면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꼴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 다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숫자 퍼센트가 적어요. 싫대요. 안 한대요. 왜? 내 주변에 교회 간다는 사람 봤는데 그렇게 악질이 없거든. 그렇게 악질이 없다는 거야. 갑질을 하고 말이죠. 예. 커피를 이렇게 딱 뽑아 먹는데 자기가 상사라고 자기가 쎄치게 해서 뽑아 먹고 가버린다는 거야.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스리는 내가 되면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이거 아니지. 중단하고 선하고 의롭게 가거든요.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아서 그러거든. 뒤집어지지가 않아서. 겨울 지났죠? 이제 눈 올 리 없죠? 그래도 또 몰라. 하도 뭐 기후가 이상하니까. 자, 눈이 내리면 여러분 집 앞에 눈 치워요, 안 치워요? 치우라고 그랬죠? 안 치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치워요? 시청에서 다 해요.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집 앞까지는 안 치워지잖아.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가옥에 있는데 누가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야 되는 거야?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갖고도 복음이 될 수 있고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선한 거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적인 건 그렇고 외적인 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내가 당연하고 당당하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 당당하게. 갈 건 같은데 가봐야 할 것 같고 뭐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돼 이건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가는 이 소망이 그냥 삶 속에 늘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누가 옆구리 찔릴 때만 그렇지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나는 천국 소망 갖고 사는 사람 이게 각인이 되듯이 늘 있는 거예요. 그냥 늘 있는 거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죠.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선한 거와 악한 거. 등등의 구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예전에 어땠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했어 그냥 따지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내 권리야. 그럼 내가 그냥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안 살아요. 그런 것까지도 구별하며 산다는 거죠. 구별하며.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온다. 이거는 구별이 아니에요. 구별은 구별인데 그건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런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구별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나라는 존재를 판을 다시 짜는 겁니다. 내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좀 어떻게 사시라고? 벌써 까먹었어요? 멋지게 아름답게 사시라. 싫어요? 좋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냥 그래 그렇게 이렇게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구별이에요, 구별. 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고 이제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죠.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별해야 된다. 구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어디를 놀러 가는 것일지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고난주간이죠. 또 여러분 구별들 하고 계세요? 이 고난주간에 놀러 간다. 이거 구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 있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구별을 할 줄 안다는 거지. 구별. 이런 게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을 지배한다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는 영혼을 지배하며 산다. 이 지배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제 또 풀어드려야 될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끼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지배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로서 내 주변에 누구라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배되게끔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꼬붕처럼 살면 안 돼요. 대장처럼 살아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영향성이 있고요. 나의 행동 하나가 저들에게 자극이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이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나나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끔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명이 크죠.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선교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 뭐 전하기만 하는 거 물론 캐립쇼 돼요.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뿌리는 정도만이 아니고 뿌려진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해서 선교를 하는가 선교사님들이. 근데 뿌려지는데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다 새가 다 쪼아먹어. 싹이 안 나고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정복, 지배하는 것.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나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믿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셔라. 이거는 엄청난 큰 사건이고요.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늘나라 그 재림이든지 임재에 대한 사상이 고정화돼 있어 너무 잘못돼 있어서 그거를 깨우치기 위한 거였고요.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인자의 날 하루가 되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때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라는 단어가 번역됐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첫날이에요. 원어적으로 풀어가면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몇 박 며칠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임하는 그 순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리.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요 말씀만 해도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여기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네 어쩌네 이 말에 현혹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그 지난 세월에 보면 이단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재림설까지 나오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1992년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선교에서 떠들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영방송 기자 카메라들이 들이닥치면서 촬영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당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저 아미산에 치마족을 입고도 올라가고 막 주님 저기 오신다고. 그만큼 참 문외한들이 많아요. 몰라서 현혹이 된 현혹이. 누군가에서 할 때 그런 얘기가 뭐 전해졌겠지. 거기 또 솔깃해갖고 막 어디 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저는 잤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잠도 안 자고 12시까지 대게 기다리고 막 있다가 뻥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말 들으면 가지도 말고 그런 말을 따르지도 말라는 거야.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 성도들은 이런 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고 말씀 바탕 위에 서 있지 못한 영혼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르는데 어디 있는들 여러분 주님이 안 데려가겠어요? 그렇잖아. 하여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된 말씀이 나오는데 번개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이 재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성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주님의 재림도 두 가지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중잔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우리 순복음주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휴거 사건, 순간적이잖아요. 또 보편적인 주님의 재림, 그 이후에 일어날 백보자 심판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시는 그 재림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두 가지가 다 성경에는 있어요.
다음에도 이 지금 두 사람이 뭐 밭을 갈고 이게 나올 텐데, 주님의 이 재림은 시간적으로 순간적이에요. 번개는 순간적이거든요. 번개가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끊이지 않고 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순간적이에요. 이런 것. 또 하나는 가시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거지. 번개가 치면은 우리 동네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봐요. 하늘 높은 곳에서 내리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시성은 모두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재림하시면 모두가 다 보는 가운데 온다는 거지. 이게 이제 마태복음 주님 재림하시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이 뭐예요? 만인을 데리고 먼저 주님 나라 간 자들을 대동하시고 천군과 천사 나팔 불며 오신다는 그 재림이거든요.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이 있고 가시성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번개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또 번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번개 같다는 거지. 모든 만인이 다 볼 수 있게끔 온다, 이런 의미도 되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되고, 이것이 시간성과 가시성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그는 재림주예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들을 해요. 이 제너레이션인데, 뭐 지금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이 같은 세대잖아요. 이거를 세대라고 말해요. 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게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같은 동시대예요. 동시대. 또는 세대는 30년 주기로 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40년이었을 거예요. 왜? 남자들이 장가가는 나이대가 보편적으로 40 정도 봤어요. 여자들은 일찍 갔고요, 시집을. 네. 자, 근데 현대 사회는, 근현대 와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한 3, 40년을 한 세대라고 봐요. 이렇게도 보고, 같은 동시대를 말할 때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지만 악한 세대요 그랬거든요. 예수님 살고 있는 그 시대, 다른 그 시대가 예수님도 세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25절에서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었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고 나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요 지금 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가.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뭐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심지어는 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들 다 이 같은 세대거든요. 그들한테 다 버림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세를 또 말하기도 해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기독교가 배척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믿는 자가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는 자? 구원받을 자들. 껍데기 신앙인들은 많아요. 알맹이 신앙인들은 찾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대한테 세대 같이 살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배신 때리고 나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뭐 정확한지는 않겠지만은
옛날에 1200만 기독교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지금은 800만인데 800만도 지금 말 안 해요. 거의 한 500만 정도가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요. 더 급속하게 줄어들 겁니다. 교회들이 문 닫을 거예요. 교회들이.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이제는 교회가 한두 개밖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도태합니다. 그리고 합쳐질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는 앞으로 한 30년 내외의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회종들이 없어요. 어느 교단인지. 젊은 주회종들이 없어요. 주회종이 보급이 안 돼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요. 지금 있는 목사님들 다들 연령이 좀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시골에 안 와요. 젊은 사람들이. 당진 안 옵니다. 안 와요. 사람도 없지만 없는 중에서도 조금 있는데 그들조차 안 와. 다 서울 도시, 큰 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는 축소되고 마치 유럽이나 저 아메리카 쪽에서 건물은 큰 것들이 있는데 가보면 썰렁하고 노인들, 소수의 어르신들만 있고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이렇게 구경하러 여행객 들어오잖아요. 입장료 받아요. 그거 갖고 유지하고 그런 꼴이에요. 그나마 그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매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거기 술집이고요. 거기 음식점이에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그 길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 정말 신앙을 잘 갖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좋은 신앙을 잘 물려주고 이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언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목자 없이 양들이 유리하리라.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린다? 한두 번이죠. 지탱이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뭐 성경 읽고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겉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정말 이 여름철에 가뭄 같은 영적인 가뭄이 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자, 아무튼 이런 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이 뭐냐면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 이건 예언된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아니고 필연성이에요. 필연적으로 이건 오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거든요. 근데 이 버림받되어야라는 이 단어가 이 아포도키마조라는 단어거든요. 아포도키마조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의미예요. 거절하는 거야. 이거 돈 안 되는데 나 싫어. 예수님 믿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에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친구들 사이에도 왕따 당할 것 같아. 뭐 등등 이렇게 따져보고 그러면은 나 안 믿어. 교회 가야 되는데 가는 건 아는데 교회 갔다가는 사람들 집에 온다는데 애들이 집에 온다는데 뭐 어쨌다는데 이래갖고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안 가.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포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살펴보고 자세히 돈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거 손해인데? 그러면 거절하고, 그런 뜻이거든. 이게 주님이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았는데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하고 먼저 따져보는 거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그래갖고 아니면 목사님 저 싫어요. 목사님 저 안 갈래요. 저 안 할래요. 이러는다는 거야. 이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랬어요. 근데 27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다. 요 말씀과 26절, 27절 좀 뒤집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27절을 먼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 걸렸죠. 방주 짓는 날짜가 120년.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도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이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런 때는 다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안 나왔다는 얘기죠. 노아 방주로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재림 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주님 임재할 때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일찍 죽는 게 복이야. 그만큼 복음이 각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질비하게 많은 거죠. 자, 이 26절과 20절을 보면서 한번 봐봐요. 이 노아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상당히 육신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육신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안 살지요.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살지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는 됐을지 몰라도 육신적으로 살아요. 육신이 편하고 유익한 쪽으로 가요. 신앙의 유익보다도 육신의 유익을 쫓아간다는 말이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복음을 자꾸 거절해요. 우리 복음 전하자. 우리 봉사하자. 주님의 일을 하자.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들 보면 어때요? 헌신 안 하려고 해요.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고 은혜 받는 그곳이고 그런 교회잖아요. 청소 안 하잖아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써갖고 돈 주고 시키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어요? 성전 안에서 화장실에 담배도 피워요. 어떤 교회는요, 화장실에 재터리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 쓰니까 왜, 원래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손수레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나 시간 없는데, 나 바쁜데,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선약이 있는데, 이러면서. 복음을 자꾸 거절해요. 육신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모래시계와 같은 거거든.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줄어들고 이런 거거든요.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현대화하고 그렇게 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더 성경적이고 더 신앙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장담할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힘없고 의지 약해지고 또 신앙도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 인자의 때라고 보신 거예요. 그거 내 때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재한다는 게 바로 내가 재림하는 인자의 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당연히 와 있다고 전제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너희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자는 이미 나의 존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끼치고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